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체육대회 개회식 때 그 단상에 서 있는데 여름볕보다 더 따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도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한다는 부담에 자주 가보질 못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조금 더 놀았을 텐데 놀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잠깐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결심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변함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학생들을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불러다 좀 면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들 때 이 친구가 성품이 참 괜찮은 친구예요. 1학년인데. 그리고 그 친구를 좀 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게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해봐야죠. 이제 두 번째 거절당했으니까. 근데 참 그런 친구들이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품이 좋다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택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신앙이 그들의 든든한 어쩌면 선택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주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3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도 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거창한 말로 벨릭스를 칭찬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더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견됨에 있어서 먼저 그는 벨릭스를 그의 모든 아름다운 용어를 다 빌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는 것처럼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의 생애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더들로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벨릭스의 성품이 천하고 경멸할 만하기 때문이다. 벨릭스는 각종 세욕과 잔인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였다. 벨릭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잔인하고 그리고 그의 세욕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적 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더들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먼저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벨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대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를 신문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참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읽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벨릭스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거기에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의 말에 동조했죠. 바울에 대하여 정죄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은 진리에 대한 애착심보다 더 강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을 책망하기 위한 갈급함 때문에 무엇을 보지 않아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의 오점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이유 없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어땠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꼼꼼히 자기를 살피면서 죄에 물들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떠한 것에도 죄에 넘어지지 않으렸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인 사람들은 사물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속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여러분 여기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본다. 순결하고 선한 것은 선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이 얘기를 좀 해서 좀 저희 아이가 좀 안 좋은 애 같은 건 좀 보일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큰 아이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공부 빼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 눈에 어떤 게 항상 흠이냐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게 흠이에요. 근데 어제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어제부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요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무엇을 읽었냐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내 아들이 하는 걸 그대로 믿어주지 않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시 반에 왔길래 제가 대희야 공부하느냐고 힘들었지?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들어본 아빠의 칭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체육대회를 하다가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3시경인가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당연히 독서실이죠.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틀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섞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위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그 역사에 대한 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이와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보셨습니까? 가장 순수하기를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단순하지만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희 아이가 말할 겁니다. 나 당연히 도서관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주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준다면 그 아이가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바른 모습이 아닐지라도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판단해 갔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또 느꼈습니다. 유영이라는 학생이 제가 침례를 받고 화요일마다 저희 방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랑 생뚱맞게 뭘 가지고 공부하냐면 산상보험을 같이 읽어가면서 합니다. 오늘 저한테 와서 방에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왜 애들은 성경 교재를 가져가는데 저는 왜 산상보험을 가져갑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는 교인이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나는 교인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와이프는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여자는 음탕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이 그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위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다. 누가 위기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위기에 있는 것입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가 위기에 있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잡혀서 그의 목숨이 촌가격을 다투고 있는 바울에게 위기의 때입니까? 누구의?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때가 위기입니까? 혹시 우리도 똑같은 위기의 때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위기의 때? 내 목숨의 촌각이 된 위기의 때? 아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를 것인지 안 이를 것인지에 대한, 내가 심판대에 설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위기의 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목숨이요? 아니요. 우리의 작은 상처에 대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가벼운 즐거움에 따라서요.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위기입니까? 누가 위기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서서 생각하기를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이들 가운데 진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기의 때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때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모든 것을 선택해 감에 있어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나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나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선택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도 당연히 죄인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요? 그 스스로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여러분요, 그 사람의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작은 선택이었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 아니었고 가장 소홀한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죄로 느끼는 그 사람이 진정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활할 그때에서는, 심판대에서는 그런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과 여기 아그리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요, 그의 심한 죄 자체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인지를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는 그를 깊이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양심이 살아나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바울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죄를 범한 과거가 회상되었다.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의 앞에 방탕하던 초기 생애의 비밀과 피 흘림과 그리고 그의 후년의 검은 기록들이 떠올랐다. 그 기록들은 음탕하고 잔인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그는 이 반갑지 않은 환상들을 흩어버리려고 노력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가 회심한 이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근심도 따라왔다. 그의 이전 생활을 생각나게 하는 광경을 보면서 회한에 빠졌다. 그곳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던 가말리엘 학교가 있었고 예배드리던 회당, 대제사장이 그의 다메섹으로 가는 위임장을 받던 집이 있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리던 곳이 있었다. 사도가 그 순교장을 바라보자 그 모든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도 역시 같은 운명을 가야 할 것이었다. 그토록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 예루살렘을 들어섰을 때 그는 자기가 그곳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모습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벨릭스도 양심의 가책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도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에게 권고함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헤롯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 안티바스가 침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러분은 혹시 5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이 이 5초의 법칙이라는 것을 테드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그 책이 유명하게 되었고 이 책이 거의 1000만 부 넘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5초의 법칙은 참 단순합니다. 이 여인은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남편의 사업은 이미 기울었으며 그의 모든 것들은 항상 빚에 독촉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에 누워서 술로 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하는 그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할 때에 그는 TV에서 우연치 않게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무조건 5초를 세고 시작하자.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알람이 울렸고 그 일어나기 싫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5를 셌습니다. 5, 4, 3, 2, 1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몸이 힘들고 무겁고 지쳐있지만 그는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나갔습니다. 너무나 미운 남편이지만 그 남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내가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 때 그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을 무시하고 행동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않냐면 우리의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감정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말하기를 그 시방은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깨달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는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하기 싫었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적은 말 몇 마디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생각이 났을 때, 아니요, 그 말이 떠오를 때 여러분도 숫자를 세십시오. 5, 4, 3, 2, 1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난 일요일 날 한 간호학과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날의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같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소정아, 목사님 너희한테 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지 알겠니? 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렇게 제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됩시다.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호소에 대해서 여러분,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는요, 그 신사적인 또 다른 총독인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뭐하지 않았으면, 호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다고. 이 사람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라고. 행동하는 거 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의 자비로운 언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라고 영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치는 배에 있었을 때도, 그가 가이사랴 앞에 있을 때도, 그 폭정인 네로 앞에 있었을 때도 그는 그걸 위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꽤나 관대한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어떤 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 대한 실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이 어쩜 신앙생활이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잠시 조금 있다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때가 되면, 아니요, 나와 내 집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했노라,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노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택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죄가 있고 저희가 실천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도 아니며 가진 재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일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